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지난 시간까지 교회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참 교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안 나셔도 돼요.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기억나시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참교회는 뭐요? 복음적인 설교. 또 하나는요? 성례. 정말 모르시는가 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권징입니다. 교회는 권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복음적인 설교와 그리고 성례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 세례와 성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징. 요즘 사라지는 것이 뭐라고요? 권징. 여기만 교회인가? 다른 데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권징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 가지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정말 복음적인 교회는 이 세 가지가 항상 행해져야 되고요, 항상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아니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바른 교회고 이단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세 가지. 첫 번째 뭐요? 복음적인 설교, 성례, 권징. 다시요. 시작. 안 하시면 이제 한 분씩 시킬 거예요. 자, 준비. 시작. 복음적인 설교, 성례, 권징.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있어야 그것이 표준적인 교회의 모델이 되고요, 건강한 교회를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 모든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요, 이제 하이델베르크를 이야기를 하면 이제 다른 권으로, 다른 챕터로 넘어가는데, 우리의 믿음과 행실, 행함,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할 때 믿는 자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고 정말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아주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들로 다루어서 우리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뭐냐면 믿음과 뭐요? 행함.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고요, 믿음이 있으면 뒷면을 열어보면 뭐가 보여요? 행함이 보이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좋은 행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함을 하는 이 행함을 통하여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뭘로 보여주실 건데요? 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할 때 그 믿음을 뭘로 보여주실 건데요? 말로요? 아니요.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행함을 통해서 교회를 와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양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모습이나 선교하는 모습이나 봉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분 안에 하나님을 믿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러면 뭐라고 해요? 저 믿음, 진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이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 무슨 믿음이라도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믿음이 행함으로 그냥 드러나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 행함을 통하여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인위적으로도 그 믿음을 보일 수 있어요, 행함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풀에 제가 지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살다 보니까 목사가 하나의 관을 꽂았는데 그 관이 뭐냐면 묵묵히라는 거예요. 누가 보던 제가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제일 감사한 사람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무 상관, 나는 그저 하나님만 믿습니다. 누가 보든 내가 헌금을 하든 누가 헌금을 내가 얼마를 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드릴 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거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섬길 거 섬기고 하나님 앞에 누가 알아줘도 나는 상관없어요. 안 알아줘도 좋아요. 그냥 묵묵히 제 일 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그러면 교회 오면 이렇게 두 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떻게 누가 좀 나 좀 알아봤으면 알아줬으면 이러한 사람이 있고, 근데 사실 이것도 필요해요. 근데 처음 애기 신앙 이렇게 처음 예수 믿고 그러면 자꾸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취업해줘야 되잖아요. 격려해줘야 되잖아요. 아유 잘한다고 엉덩이 툭툭툭 쳐주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음이 귀한 마음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이렇게 그 어르신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거 보면 하나님도 나를 칭찬하시겠구나. 이것이 이제 신앙이 자라면 나중에 이제 어르신 그 신앙의 그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면 이제 신앙이 자랐잖아요. 자라고 나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죠? 교회에 쓸 것이 있으면 뭐 그냥 아무도 없는데 혼자 그냥 교회에 쓸고 닦고 또 일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일하고 나서 내가요 이거 다 했어요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이거 했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누구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믿음이 지나면 믿음이 성장하면 그러한 성장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살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묵묵히 신앙을 지켜나가시는 분, 묵묵히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분들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진짜 믿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지요?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신앙의 일이라니까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행의 열매가 있는 믿음. 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복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복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예, 다른 종교들은 복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지요. 근데 우리는 감사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착한 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부족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값없는 그 놀라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조금 이거 한 거 가지고 제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나는 감사해서 다 내 몸을 쏟아서 다 헌신하고 봉사해도 모자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겸손이라니까요. 이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복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감사해서 우리는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자,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6, 87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 답이 뭘까요?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또 선행을 하는 거지요. 자, 87문 시작.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 아이고 왜 다 대답을 안 하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니까 감사치도 않고 뭐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 삶을 보면서 우리는 없다라고 딱 단정을 짓는데 그래도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저분 내가 보기에는 없어. 근데 없다라고 떠벌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없는 걸 알면서 불쌍히 여겨서 혹시나 쭉 죽을 때까지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서 있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but 그러나 뭐 하겠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없다로 단정지면 죄 짓는데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할 겁니다.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요? 언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실 수도 있고 이미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선행을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없다. 그렇지만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착한 일, 선행은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 받으시려고? 찬양 받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선행은 복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은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은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찬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는 선행의 열매를 통해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물을 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금을 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어 줬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아까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워서 헌금을 드려요? 막 헌금을 들면서 아까워. 넣다 뺐다 헌금 봉투를 저 봉투 안에 그 함에다가 넣다 뺐다 넣을까 말까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는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거요? 하나님. 다 주셨지만 하나님 겁니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면서 헌금하시고 여기 앉을 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들어도 난 아까운 거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는 아까운 거 없어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믿음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린다. 아니 저 돈으로 가지고 한 달 저 11조를 가지고 우와 저 양반이 미쳤나 봐 이러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11조를 드리면 미친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내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드리는데 왜 11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까워한단 말이에요. 그냥 예의상 얼마를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어도 어떻게 10분의 1을 드려라고 아까워하는데 정말 내가 믿음이 있으면 아까워해요? 안 하잖아요.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확증이라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드렸으면 더 드렸지. 제가 없어서 못 드리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헌금 드리실 때 아까워요?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엔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가 헌금 드리고 헌물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선행의 열매를 통해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는 자신의 선행을 통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뭐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착한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선행은 구속에 대한 감사로서 믿는 자의 삶이 거룩하고 성화된 삶이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해 줍니다. 맞죠? 예, 우리의 비참이 뭐예요? 죄로 인한 우리의 비참이죠. 우리의 비참과 그리고 구속 뭐예요? 죄 없다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죄 없다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 은혜, 구속과 감사는 완벽히 구분된 것이 아닙니다. 맞죠? 예,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비참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가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그 구속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는 삶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니까요. 가장 먼저 스타트는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같이 못난 자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해주시는 그 마음의 믿음의 문을 하나님 나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 종교예요. 하나님 나같이 못난 자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비참과 구속과 감사는 완벽히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로 묶어 있어서 믿는 자가 일평생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지요? 자, 날마다 죄와 비참을 경험하고 날마다 우리 죄 짓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죄지었네요. 하나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죄졌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비참 속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죄와 비참을 경험하고 매일 매순간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계속 뭐 해야 합니까? 감사하는 건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매일 이 삶에 대한 이 사이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비참한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 같은 놈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감사의 하나님의 기도를 드릴 때 또 다시 우리는 죄를 짓고 또 다시 구원을 경험하고 또 다시 감사를 통해서 매일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사형이라는 거예요. 이 굴레를 계속 돌다 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자라다 보면 똑같은 죄를 또 지을 수도 있는데 아이고 바보, 아이고 바보, 또 졌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는 내가 안 질 거야. 아유 똑같은 걸 내가 또 줬지만 하나님은 또 용서를 해주시니 아이고 바보, 다시는 내가 이런 짓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나사형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들의 믿음은 조금씩 나아진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는 나사형 믿음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계속 원을 도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면서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낫고 오늘보다 내일 나아지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죄와 비참을 경험하고 매일 매순간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계속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경험은 순환적인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죄 졌습니다. 그죠?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유 죽어도 벌써 죽었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바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몇 바퀴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 순환적인 삶 속에 우리들의 믿음의 훈련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믿음의 훈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험이 순환되면서 깊어지고의 밑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자의 실제적인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맞지요? 예, 비참과 구속과 감사 이 세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를 제외하든지 다른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세 가운데 어느 것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지요. 세 가지 전부가 깊이 있게 총체적으로 가르쳐져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훈련시킬 때 우리들에게 비참을 알려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구속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우리들에게 감사를 알려주시며 다시 또 돌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에 대한 비참을 알려주셔서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지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은 이 세 가지 사이클 안에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느끼게 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또 다시 죄를 짓는 그러한 순환적인.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갔다 오면 은혜 저렇게 받아놓고 또 죄 짓는다. 당연한 거예요. 산속에서 무슨 죄를 져요? 기도원 갔대. 내려오면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죄를 느끼고 그 죄 가운데 또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또 감사를 경험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거지요. 자, 그래서 총체적으로 가르쳐줘야만 합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와 우리는 전적 부패입니다. 죄인인 걸 인정하셔야 돼요. 전적 부패와 그리스도의 전적인 구속의 은혜와 은혜에다 동그라미 전적 은혜로 구원 얻은 자의 감사에서 나오는 전적 헌신의 삶을 다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감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우리의 구속과 성화와 감사의 삶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과 성령과 말씀으로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과 성화와 감사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의 구속뿐만 아니라 성화와 감사의 삶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요, 하나님이 보셔요. 그지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보셔요. 그지요? 우리가 감사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셔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이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의 시간들을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비참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셔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기도가 그것이에요.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지요? 하나님 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요? 웃기지 마세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풍부한 은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또한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성화도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하나님은 쓰셔서 또 훈련시키시고 또 안 되면 장소를 위don시켜서도 또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삶. 그러니까 훈련 받은 게 감사라는 거니까요. 훈련 안 받으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벌이 뭐라고요? 내버려 두심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고난 당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고통 당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비참함을 느끼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라면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내 자식이
아니라고. 너는 남의 자식이라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 하나님이 그런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어떻게든지 훈련시켜서 데려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고통받는다라고 하고, 내가 예수를 받는데 아주 험악한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면 나는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그러는 거야. 남의 자식은 난 안 건드려. 내 자식이니까 내가 훈련시키고 어떻게든지 사람 만들어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어디죠?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구원의 공로가 아니고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힘써 선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뭐로 여겨요?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구원의 복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선행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노하고 표현하고, 여기다 동그라미요,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뭐하며? 찬양하며, 동그라미 찬양하며, 그리고 뭐요?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동그라미, 찬양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 찬양, 영광, 이것이 우리들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작.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이 그 말 끝말이에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아유, 감사해요. 감사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재수가 좋아요. 운이 좋아. 운때가 맞았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매 순간마다 우리들의 말꼬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 오늘 비 엄청 많이 왔는데 그래도 물 넘치지 아니한 게 감사해요. 아이들 아침에 나갔다가 다녀오겠습니다 했는데 다녀갔다가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남대문 가다가 오다가 그 9명 죽은 그 시청 그 옆을 가는데요, 꽃이 그냥 이렇게 쌓여 있는데 참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도 9분이 돌아가셨지만 아침에 뭐라 그래요? 갔다 올게. 그리고 갔다가 오질 못했잖아요. 그냥 밖에서 그냥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오는 것도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이 다녀오겠습니다 할 때 다녀오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거기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아침에 저분들도 와이프, 부인이나 자녀들에게
그 회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 나 갔다 올게라고 했는데 오지는 못했잖아요.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하든지 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발걸음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뭐 해야 하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며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땅 위에 생존하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그 감사를 나한테 올려드리라, 찬양을 올려드리라, 영광을 올려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점검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오늘도 우리들은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내가 이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가를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악행을 계속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그지요? 예, 믿는 사람들은요 세 가지가 그대로 나타나요. 감사의 삶이 나타나고요, 찬양의 삶이 나타나고 영광 돌리는 삶이 선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단정 짓는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을 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여러분들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대되는 삶,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기에 나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9가지 열매가 뭐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전혀 이거 우상숭배, 간음, 도둑질, 탐욕,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이 모든 것과 전혀 반대되는 성령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아주 진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주 진하게 드러날 때 우리들의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도 더 깊어지고 희락도 깊어지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진정한 회개와 믿음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없는 불신자의 삶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행복 추구이며 자기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는 거지요.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며 불행과 불만족과 영원한 멸망을 거두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자신의 죄와 비참함과 무가치함을 알고 구속의 은혜를 알고 믿는 데서 나옵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 자라야 천국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그러한 모습이 선행이 드러날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천국에서 무엇을 얻는 자라고요? 영생을 얻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자, 결론. 예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뭐를? 형상을 담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행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며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감사치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가짜 신앙, 불쌍한 자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요. 여러분, 불쌍한 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구속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삶 속에 찬양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삶이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시고 오늘도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